성경 통독은 이사야서 56장부터 58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5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네, 이사야 5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이 파수꾼인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의 죄악들과 또 행습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서 행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5절과 9절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 때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의 우상신에게 자식을 희생자사로 바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것을 비롯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 가지 극악무도한 그러한 범죄와 죄악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의 그 성품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또 의로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잘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서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문 뒤에 온갖 우상들을 숨겨두고 또 섬기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거기에 바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부적을 숨겨두고서 다른 거짓 신들에게 도움과 행운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고 영적으로는 무감각했습니다. 반면에 이들의 육적 감각은 한없이 발달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쾌락을 좇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그분의 말씀은 가르치지도 또 선포하지도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패함과 죄악들이 그대로 용납이 되면서 버젓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패역한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이 신실한 남은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세상 사람들은 경건한 의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왜 이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의인들을 그냥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패역한 시대에 앞으로 도래할 그 환란의 무겁고 또 그 무서운 재앙을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경건한 의인들을 먼저 데려가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경건한 의인들의 죽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결과는 평안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큰 위로입니다. 이와 반대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악인들은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남은 자들, 즉 참된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높으신 분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높고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거룩하신 분께서 어떻게 낮고 또 비천하고 죄인된 자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가진 마음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노하시며 우리를 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여전히 패역한 길을 떠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8절에 하나님께서 나서서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로를 구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진정한 기독교적 위로는 비록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또 경건하고 의로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면서 그 길이 설령 내 마음을 비통하게 만들고 또 상하게 한다라고 해도 그러한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또 평안을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고백해 왔듯이 살아서나 또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우리 하나님 분이십니다. 비록 패역하고 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그리고 심지어 믿음을 가졌다 하는 자들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으면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이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다스림을 받는 사람답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는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